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자 되기 전의 삶과 신자가 된 후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유익이 생겼나요? 방금 보는 찬송가의 후렴 그 뒷부분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것이었죠.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 한번 세어 보시지요. 생명, 건강,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의식주, 믿음, 교회, 사명 등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를 이제 알려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안전함을 늘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고 있군요. 지존자를 영어로는 The Most High라고 번역했어요. The Most High. 이 지존자를 어찌 사람이 감히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 자를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특히 지성소라고 불렀죠. 성전 한가운데에 성소가 있습니다. The Holy Place가 있고 이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The Holy Holy Place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빛도 들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고요하고 은밀한 곳입니다.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특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 주머니 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표정이 어떠하던가요? 평안해 보이죠. 어찌해야 우리도 이런 표정을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표정도 캥거루 새끼처럼 편안해질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첫걸음이 자신의 몸을 뜨게 하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 몸이 뜨려면은 몸 전체를 그냥 물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가라앉고 말죠. 저는 공군 출신이라 해군의 일은 잘 모릅니다만은 듣기로는 막 입대한 초년병들 그냥 바닷속에다 쓸어 넣는다고 하대요. 이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빠지지 않고 애쓰러다가 꼴깍꼴깍 할 때쯤 돼서야 건져준다고 하던데 제 말이 맞나요? 해군 갔다 온 분 안 계세요? 초년병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에 뜨는 법을 체득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내 몸을 완전히 내어 맡길 때 뜨듯이 내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늘에 두둥실 뜨는 듯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긴가민가하며 믿음 반 의심 반 한다면은 그러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의 특혜입니다.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의 파도가 몰아치고 미움과 다툼의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곳이지요. 그래서 불자들은 인생을 생로병사를 겪게 하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부르죠. 이 고통의 바다에서 다치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피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지요.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떤 이는 우상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어찌 할 바를 모를 적에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자기의 논리나 철학이나 이성을 요새로 삼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밖에 소유물에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온전하지 못한 피난처요 불완전한 요새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보증하십니다.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3절을 보시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올무는 이 밀렵꾼들이 쓰는 기만적 수단입니다. 그물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거미의 흉계와도 같습니다. 이 기만적 수단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쓰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도 같이 단순한 마음의 신자들이 그래서 쉽사리 걸리고 마는 함정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올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전염병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각종 질병을 대표하죠. 이 신명기 28장 22절에 보시면은 인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병과 또 식물의 병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사람의 병이고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식물의 병 같아요.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한재, 이건 드라우트라고 그러고, 풍재, 바람이 하면 그게 그 동네에 그 뜨거운 바람이 있죠. 그 뜨거운 바람을 말라버리는 블라이트라고, 썩는 재앙, 이건 아마 밀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 식물의 병, 이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죠. 자, 이러한 새 사냥꾼의 올무와도 같고 심한 전염병과도 같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은혜의 날개 아래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늘에 솔개가 뜨면 어미닭이 다급하게 꼬꼬꼬꼬 소리를 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병아리들 쪼르르 달려와서 어미 닭 날개 아래 숨습니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마치 이 병아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독한 혀를 가지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날개로 덮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와도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 밖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화살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도 같은 마귀의 기만적 수단이나 또 육체를 괴롭히는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공포가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또 보시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각종 사고의 공포, 질병의 공포,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전쟁의 공포,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혹시 그 커다란 그 검독술이 있죠? 골든 이글. 골든 이글이 사냥을 덮치는 동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검독수리의 깃으로 덮인 사냥은 어찌 되던가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공중에 낮게 올라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흡사, 독수리, 그 검독수리의 날개 아래와도 같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사망의 그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러한 공포 속에서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설령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공포가 널려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공포가 더 이상의 공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에 공포 중에 공포인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재난과 순환과 공포가 결코 자신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이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불의, 재난 때문에 파멸되지만 자신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절과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대비시켜 보호해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11절과 12절 다시 보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마귀도 믿는데 안 믿어지세요? 이 구절이 낯익은 분이 계실 건데요. 이 구절은 마귀도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죠. 그럴 때 이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이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기하게도 마귀가 성경 구절을 외워대면서 시험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역시 성경 구절로 맞받아 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잘 기억해서 마귀와 대적할 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때뿐만 아니고 또 범죄와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천사의 보호가 있게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은 사자를 밟고 뱀을 발로 누를 수 있겠어요? 두렵고 징그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모세는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땅꾼들의 상식으로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상식이 없어서 뱀 꼬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우직스럽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처럼 담대하고 용감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팔로 누르리로다. 이 뱀을 팔로 누른다는 이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납니다. 이 구절은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구약 초반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 줄 압니다. 하와를 깨워서 결국 아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장본인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곧 그가 발로 마귀의 머리를 누른 사건이요 마귀의 머리가 상하고 그분의 발꿈치도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장이 되었고 우리는 그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14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그를 건지시고 또 그를 높이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 이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연애하는 감정으로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기초가 됩니다. 또 15절에는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또 16절의 약속은 또 무엇이었던가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 수명도 길게 해주셔서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네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장수를 허락하신답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코브라를 잡아먹지 않고 토룡탕을 끓여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또 그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에겐 이리 되어도 좋고 저리 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보이리라는 그 약속이 더욱 귀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럿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건져주고 높여주시겠다. 내가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 하고도 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고 건지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장수하게 해서 만족하게 하며 구원을 보이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사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데 또 공감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질병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감, 잡고 있는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시편은 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병아리가 어미 닭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을 구가하듯이 그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를 얻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누리게 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스로 덮임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지존자의 능력이 자신을 덮을 때 예수님을 수태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 룻도 기업을 모를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누리는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다윗 왕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이르러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 놓던 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전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축복을 구해 보십시다. 지존자의 능력으로 덮임받을 때 마리아가 그리했고 룻이 그리했듯이 그 희열을 한번 만끽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받아서 마치 구름이 자욱하듯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보십시다. 아무쪼록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서 그의 깃으로 덮임받는 축복을 누리십시다. 그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것들 다 받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환난 때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기에 인간들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난처시여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니 저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까닭에 고통의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어미 닭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병아리 같이 어머니 주머니 속에 있는 캥거루 새끼 같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로 하여금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주님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임받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